늘 먹던 호박이고 또 양파고 감자인데 복음이 들리고 나면, 말씀이 선명해지면 일상이 은혜고 감사한 것이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남편이거든요. 똑같은 환경이거든요. 근데 달라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옆에 분에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혹시나 우리들 중에 하나님을 또 복음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정말 간증의 주인공처럼 그분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관점과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사소한 것에도 지극히, 전에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아하로 변화되어지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는 것에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죽음 언젠간 오겠지만 나와는 그렇게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따라서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진짜 멀리 있지 않아요.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계대 혼입법이라고 해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형수 취사제도라 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문화, 그런 근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런 질문을 했나 보다 싶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의문을 던져요.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성령님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뭘까?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네? 예.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예요. 믿는 분은요, 그게 귀로 들린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 들려요. 그런 거를 레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요. 간증에도, 오늘 대표기도도 그렇지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면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전에는 꼴 보기 싫었던 제가 남편이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요, 그 남편이 나를 위해 수고했다는 게 깨달아져요. 그런 간증들과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왜 갑자기 홍영희 권사님이 생각난지 모르지만, 홍영희 권사님 이게 과거는 흘러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구속사나 복음이 잘 안 들려지고 안 믿어지니까 우리 남편 집사님이 하시는 게 많이 불편했었대요. 그랬을 때 밥 먹을 때 무슨 소리도, 여러분 어떻게 그런 걸 잘 아세요? 성경은 잊어버려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광 집사님이 그렇게 귀해 보이시고 지금도 연세가 있으신데 정말 그 변화되는 게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믿는 것으로 착각하니까 부딪혀요. 사두개인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와 있거든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분이 오셨어요. 무려 구약은 300번 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라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셨단 말이야. 지금 눈앞에 계셔요. 그분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못 듣습니다. 못 알아봐요.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질문들을 던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솔로몬 당시에 가장 거룩한 제사장 그룹 중에 누가 있었냐면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독의 후손이 바로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경건한 믿음의 조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뭐에 문제가 생겼냐? 우리로 말하면 요즘에 공무원과 같은 철밥통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분 자체가 그냥 안정적인 생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돈, 권력, 명예 이런 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기득권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 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보시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팔고 있고, 너무너무 화가 나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 기억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들이 뭘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지금도 혹여나 우리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은 교회에 오면, 여러분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복 받기 위해서,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들 성공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결국 기복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딱 처해져 버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없다. 그분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우리가 한탄하고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에 와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는데, 늘 반복해 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사두개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 중에 세상이 너무 좋아서, 또 구체적인 표현을 드리자면 남편이 잘해주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요즘에도 있나요? 이런 분들은 남편이 잘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자식이 너무 잘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 아이들이 뭐 학교, 직장, 결혼 다 잘 돼. 조심하셔야 돼요. 사두개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냐면,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강도의 굴을 만들고 우리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대들었어요. 또 지난주에 봤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해서 이 납세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또 대들었어요. 근데 오늘 사두개인들은 뭘 갖고? 부활의 문제를 갖고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또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특히 믿지 않고 아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극단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다. 현실적이지 않은데 그거를 마치 그럴듯한 의문을 가지고 딴지를 걸어요. 자, 오늘 그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했는지 잠깐 살펴보면 25절에 보니까 계대혼의법, 아까 얘기했던 형사 취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보면요, 그 둘째와 셋째로 넷째까지 7째까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극단적인 것들을 계속 그들은 상상을 해요. 추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면 던지는 질문이 28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어떻게 들으면 말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싶은데 그들은 지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한 것, 부활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은 없었으면 좋은 거예요. 왜?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잖아요. 맞아요. 길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요. 저도 제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될지는 몰랐어요. 제 나이를 묻지 마세요. 네. 근데요, 그날이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는 반드시 끝이 오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요. 왜 이야기를 말씀 주셨냐면 2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들에게 부활로 찾아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28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들여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 부활의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아는 것에서 믿는 사람이 되려면 다 같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사도계인의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32절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출애굽기에 인용된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하나님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내 삶에 잘 되고 내가 기대한 대로 풀리면 살아있는 하나님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라고 스스로가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내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버텨나가는 게 그들 너무 힘들었어요. 내일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 위기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일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내일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미래가 되실 때 그들은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죽을 것 같고 힘드니까 여기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 떨기나무에 불 붙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인용한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주실 때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또 야곱이었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 모세는 구약의 가장 걸출한 모세오경의 저자이기도 했는데 또 다윗의 가문을 이룬 다윗조차도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위대한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은 실제 삶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우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팔아먹었다 그러긴 그런데 숱한 거짓말을 많이 했고요. 이삭은 자식 편애로 인해서 이삭이 결국 에서와 누굽니까? 야곱이 거의 평생을 분리된 상황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야곱 역시 형 속이고 세상, 돈, 쾌락 그걸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살인자였었어요. 다윗은 남의 아내와 가늠한 것뿐만 아니라 결국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냥 살인이 아니라 살인교사범의 죄를 범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만 우리가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절망적이고 너무나 한심스러운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께로만 언제든지 터닝하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은 신뢰한 줄로 믿습니다. 집에 있었던 큰아들보다 집 나갔던 탕자였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거리가 멀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헌에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 페르나는 한번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대요. 혹여나 그 아들이 다칠까 봐 이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그 아들을 가서 껴안고 그 아들을 보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과정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내 힘으로 이겨나갈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터닝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과정들을 다 극복했을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죽음 이후에 본질적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늘을 준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운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중에 또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안에 내가 정말 너무 부끄러워. 내가 너무 내 자신이 봐도 나는 정말 한심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우리를 그 사랑하신 사랑 안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너무 안타까우셔서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면서 이제 그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던 계대 혼인법, 형사 취소제 결혼에 대한 말씀을 잠깐 주시는데 자 30절 보니까 부활 때는 모두 아니가고 이 결혼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장례식이 있었고 이번 주에 뭐가 있어요? 결혼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왜 가정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린 결혼한 분들 다 우리 이혜진 자매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주례를 했을 텐데 그러나 제가 주례사도 합니다. 근데 이미 결혼한 분들 유경험자들 알 거예요. 웨딩 마치 이제 들어올 때까지는 끝나고 나가는데 다들 내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제 고생문이 열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난 정말 결혼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혹시 있으세요? 박물관에 모셔야 돼. 천년기념물이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남편이 너무 잘해주면 교회를 안 나오더만. 그래서 여러분이 적당히 속을 쓰기는 남편이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아내가 힘들게 해야 남편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너무 잘해주면 남편들이요. 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정답을 공개합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냐면 다 같이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 배우자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돼. 나를 잘해주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그런 배우자에서는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 나를 잠들게 하지 않도록. 결혼의 목적은 행복도 필요하죠. 근데 그 행복은 얼마 못 갑니다.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 되면 부부간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서로 메꿔주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거룩함을 추구해 나갈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